사도행전 10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세상 가운데 있지 않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이러한 은혜가 있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또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믿음이 있어서 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경건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경건의 기본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그 경건한 삶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이루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는 고넬료라는 이방인인 로마 백부장을 말합니다. 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경건한 삶을 사는 기본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예배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자, 경건한 삶 한번 따라서 합니다. 경건하라. 경건하라. 경건이라는 것이 참 막연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고넬료라고 하는 이 이방인인 로마 백부장이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산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고넬료는 로마 백부장이에요. 군사 100명의 장이라는 거예요. 이때 시대에는 백부장 하면 상당한 권세가입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로서는 이방인인 거죠. 왜냐하면 외적인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해서 통치하고 있는데 로마의 군대를 보내서 다스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은 다 이방인이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적과 다름이 없어요. 자, 그런데 그 이방인이 경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방인의 가정과 그 삶에 너무나도 큰 축복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자, 어느 날 이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고넬료야,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너희 집으로 초청해라. 지금 바닷가에 있어. 그러니 사람 보내서 그 베드로를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 들어라. 그러면 너에게 진리를 가르쳐 줄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오면 그 말씀을 그대로 듣고 수용해. 믿어. 받아들여.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자, 고넬료가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을 뽑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보냈어요. 베드로가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 바닷가로 물어물어 찾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자, 베드로에게 도착하기 직전에 또 하나님의 영이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환상 가운데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가증한 동물을 먹어라. 그러면서 보자기를 보여주는데 그 가운데 그냥 가증한 동물로 가득한 거예요. 가증한 짐승, 네 발로 기어다니고 또 걸어다니고 또 그 가운데 새가 있는데 참새, 뱁새 막 여러 가지 새도 있고 파리 나방도 있을 수도 있고 가증한 하나님이 금기한 그러한 짐승들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발로 걸어 다니는 것과 땅에 기어 다니는 것과 날아다니는 것, 이것이 보자기 속에 다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먹어라. 누가?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말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까지 부정한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 더러운 걸 제가 어떻게 먹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데 네가 왜 더럽다고 해? 내가 먹으라고 하잖아. 먹어. 그래서 이 환상 가운데 베드로가 깨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갑자기 문 밖에서 똑똑똑 소리가 들립니다. 누구?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도착한 거예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네, 저희는 고넬료라는 사람이 불러서 우리 베드로 사도님을 초청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저희와 함께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초청을 받아 고넬료의 가정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고넬료에게 묻습니다. 나를 왜 초청했어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당신을 초청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당신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고넬료의 집에 갔더니요, 고넬료의 집안에 그 가족들이 다 모인 거예요. 그리고 고넬료의 부하들도 다 모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고넬료는 누구라고? 로마의 군대 장교인 백부장,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멀리하는 이방인은 가증한 동물처럼 여기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방인의 가정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 베드로가 기존의 생각과 가치관과 믿음과 신앙관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아예 어쩌면 따라가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타나셨던 그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지. 하나님이 가증한 동물을 먹으라고 했잖아요. 그 말은 그들은 내가 깨끗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깨끗하게 하셨으니 나에게 받아들이라는 뜻이구나. 하나님도 이 이방인들을 사랑하시는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씻김 받고 죄인이었던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악한 마귀는, 악한 자들은 십자가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악한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갑자기 하늘에서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떨어져서 그 고넬료와 그 고넬료의 가족과 그 고넬료의 수하들과 그 장소에 모인 모든 이들에게 성령이 임했더라. 그랬더니 방언이 터지고, 야, 기적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보니까 하나님이요, 이 고넬료를 너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를 보내셔서 고넬료 가정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믿어짐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게 하시고, 그 가정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 가족만 구원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 수하들까지도 구원받게 하는. 아니, 고넬료만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도 있어. 그런데 가족까지 구원받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고넬료만 로마인이겠어요? 그 아내와 자녀들도 로마인이겠지. 그러면 그 수하들은 누구야? 그 로마 병사들이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모두가 이방인들인 거예요. 혹여 하인으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인을 쓸 수는 있어. 그러나 본질적으로 그 고넬료와 함께한 무리들은 로마 사람들, 이방인이었다. 그런데 그 고넬료가 경건하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베드로를 청하여 말씀을 들었더니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들었더니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방언의 역사가 나타나고 모인 무리들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천국이 선물로 주어진 줄 믿습니다. 야, 놀라운 은혜가 임한 거예요. 죄인들이었던 자들은 의로운 자가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거예요.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으로 확정되어지는 순간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야,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고넬료에게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하셨느냐라는 거예요. 도대체 고넬료가 누구지? 자,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 그가 경건하여, 그가는 고넬료라고 했어요. 근데 그 고넬료가 어떻게 했다고? 경건했다는 거예요. 아니, 이방인인데, 아니, 하나님이요,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도 경건하다는 표현을 잘 안 쓰시더라고.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경건하다는 표현을 잘 안 쓰셨어. 근데 고넬료 이방인에게 경건하다라고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서 그 경건한 고넬료에게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베풀어 준 줄 믿습니다. 자, 다시 한번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아까도 말했지만 혼자만 하나님 믿은 게 아니에요. 온 지방과 더불어 자기 아내와 자녀들과 자기들에게 속한 가족들이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었더라는 거예요. 이야, 로마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었다네. 자, 그리고 백성을 많이 구제했대요.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이 이방이었던 고넬료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였다. 믿음의 성도의 가정이었다. 그것도 혼자만 믿고 자기 가정만 믿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 부하들, 그때 부하들은 종과 같아요. 자기 명령이면 죽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한 종들에게까지 또 부하들에게까지도 복음을 전해서 이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로 만들어갈 줄 아는 그러한 영향력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야, 여러분, 이방인이었는데 경건한 사람이래요. 이 경건 아무한테나 사용하지 않거든. 그런데 이 경건, 그 고넬료의 삶 속에 세 가지로 삶의 현장 속에 나타나는 것이 있더라. 그게 뭐냐? 세 가지입니다. 경외, 구제, 기도. 그러니까 경건한 삶을 실천에 옮겨서 삶 속에 나타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대요. 두 번째는 구제하는 삶을 살았대요. 그리고 세 번째, 기도하는 삶을 살았대요. 야, 그러니까 고넬료가 너무나도 훌륭한 경건한 성도의 삶을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 고넬료의 가정에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 자, 그러면 한번 따라서 합니다. 경건한 삶을 살자. 경건합시다. 경건한 삶을 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고넬료가 살았던 경건한 삶, 이 세 가지를 하나하나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경건이었던 거예요. 자, 경외라는 것은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라는 문자적 의미가 있어요. 원에. 자, 그러면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단순히 두려워한다는 것이 경외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보통 사람들은 귀신하면 막 무섭잖아. 마귀하면 무서워한다는 말이에요. 때로는 흉측하게 생각하고 독하게 생기고 또 살기가 느껴지고, 그러니까 마귀 앞에 서면 다 두려운 거예요. 자, 그러면 귀신도 무섭고 두려워하는 것하고 귀신이 하나님 아버지가 무섭고 두려워하는 것은
너무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니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실천하시는 분이 얼마나 사랑이 크신 거예요. 그런데 이 경외라는 것은 그 하나님이 정말 흉측하거나 사악하거나 더러운 악한 마귀처럼 공포스러워서 무서워하거나 두렵다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높은 거예요. 너무 넓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무 거룩하시고 정결하시고 고상하시고 그 차원이 너무 높아. 그러니까 그 앞에 서기만 하면 그냥 공손해지는 거예요. 너무 그 위협이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손이 그냥 저절로 모아지고 마음이 막 떨리고 두려워지고 그것이 경외라는 거예요. 경외. 너무 높은 차원이니까. 거기에 비하면 나를 돌아보니까 너무 부족해요. 하찮아요. 그러니까 막 떨리는 거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니까 떨려요. 그걸 하나님을 경외한다 말하는 거예요. 내 능력보다도 만배의 능력을 갖추고 계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창조의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섭렵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 딱 내가 서니까 너무 보잘것없더라. 그렇게 그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경외합니다. 만약에 이 경외함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경외하지 않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에 대한 존재가 없지. 그것은 마음이 미약한 자가 어디 의지해 보려니까 자꾸 무언가를 찾는 거야. 그런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경외심이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는 사람이 경외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다, 하나님 인정하지 않아, 그 사람에게 경외를 찾을 수 없죠. 다시 말해서 경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보다 너무 훌륭하시다, 그 존재감이 너무 우월하시다, 존귀하시다라고 인정하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너무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들이 보니까 하나님이 창조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천사는 놀라고 놀랍다고 찬양하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모든 천사가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하면서 찬송하더라.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경외함에 찬양했다는, 너무 놀라우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하나님의 다스림의 역사가, 하나님의 존재하심이 너무 경외받으시기에 합당하다. 그렇기 때문에 감동한다는 의미도 있어요. 하나님만 생각하면 그냥 감동스러워. 그러니까 찬양이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생각하면 그냥 감동스럽고 놀랍고, 그래서 머리 숙여 경외하고. 그런데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누가 했다는 거예요? 고넬료가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정하지도 않던 그 이방인인 고넬료가, 그러니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고넬료보다도 못한 그러한 모습 가운데 있다라는 거지.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넬료를 너무너무 이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구원해 주시고, 가정도 구원해 주시고, 그를 따르는 무리들도 구원해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권세도 입혀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천국의 복을 주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놀랍게 여기기 때문에 그 존귀하심과 그 거룩하심 앞에 우리가 머리 숙여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면 마음이 떨리고 놀랍고 감격해지고, 그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아버지시기에 창조주를 여기며 그 하나님을 가장 높은 분으로 믿고 인정하는, 그래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도 이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이뻐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이뻐하십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만 경외하라. 아멘. 자, 그러면서 10장 2절 다시 한번 부분이 있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자, 보니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없이 경외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다음에 백성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백성은 다른 말로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 인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경외의 대상이다. 두 번째, 백성은 구제의 대상이다. 자, 고넬료가 이 생각이, 이러한 구도가 잡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경외의 대상, 백성, 사람은 구제의 대상. 이러한 인식이 딱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경외하고 사람에게는 구제하겠다라는 그러한 삶의 생각이, 사고가 누구에게 있었다? 고넬료에게. 자, 하나님은요 경외할 만한 분이잖아요. 왜? 너무 크시니까. 그런데 사람은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 앞에 서면 나는 너무 작고 작아. 너무 보잘것없어. 그러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고 찬양할 수밖에 없다. 그 이야기는 내가 작은 것처럼 저 사람도 너무 작구나, 저 사람도 너무 하찮구나, 저 사람도 너무 불쌍하구나, 저 사람도 누군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겠구나, 그러한 대상으로 고넬료는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백성에게 구제를 행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은 경외의 대상이기에 하나님을 경외했대요. 하나님만 의지했대요. 하나님만 바라봤대요. 하나님을 향하여 놀랍고 놀라워 두려움과 떨림으로 섬겼대요. 반면에 백성들은 바라보면서 너무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고넬료는 로마 사람이에요. 점령군으로 이스라엘에 들어와 있는 군대의 장교예요. 그때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시하고 하찮게 여기고 함부로 대해도 아무 이상이 없던 그러한 위치에 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고넬료가 자기 수하는 불쌍히 여길 수 있어. 왜? 자기 부하잖아. 때로는 자기 목숨을 걸고 전쟁관에 나가 싸울 때 오히려 자기 자신을 보호해줄 그런 군대잖아. 그러니까 자기 병사들은 불쌍히 여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자기 수하를 불쌍히 여기고 구제하여 떠나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백성을 구제했다잖아요. 그 백성이면 누구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자기 자신을 이방인 취급하며 가증한 짐승처럼 여기는 그런 백성들을 향하여 오히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구제의 대상으로 삼았다. 이게 놀라운 사건이라는 거지. 하나님이요, 이 고넬료를 보니까 자기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기쁘셔서 축복하셨어요. 그런데 자기 로마 백성들도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제했대요. 불쌍히 여겨서.
자기가 점령군으로 와서 통치하는 그러한 백성들을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넬료는 너무 분명하게 알았던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은 경외의 대상이다. 사람은 구제의 대상이다. 고넬료는 이거를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은 경외의 대상이지만 내 눈앞에 보이는 모든 사람은 하나 차별할 것 없이 다 구제의 대상이다. 내 사람만 구제의 대상이 아니라 나를 멸시하는 그 백성들도 구제의 대상이다. 인생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불쌍한 인생을 살잖아요. 하찮은 인생을 살아가요. 평생 돈만 벌다가 개미처럼 일하다가 어느 순간 죽으면 끝. 벌꿀이 매일같이 날아다니면서 벌을 모아놓고 어느 순간에 허망하게 죽잖아. 그 꿀은 누가 먹어? 사람이 먹어. 그 꿀이 이 벌들의 평생의 양식이 될 줄 알았는데 엄청나게 꿀은 저장해놓고 죽는다니까. 인간이란 존재도 똑같아요. 너무 하찮아요. 그러니 그 인간이 너무 불쌍한 존재인 거예요. 평생 일만 하다가 또 세상에 헛된 일만 하다가 또 어떻게 보면 허무한 삶을 살다가 나름대로 그래도 의미 있는 삶을 살겠다고 발부둥 쳤지만 그 인생을 돌아본 모든 인생은 죽음 앞에 다 허망함을 깨닫는 그런 불쌍한 존재. 결국 어느 누구도 도움받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 그래서 그 인간을 바라보면서 그래, 내가 저 사람도 도와주고 이 사람도 도와줘야지. 이 사람도 구제의 대상이고 저 사람도 구제의 대상이야. 그러나 하나님은 한없이 경배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릴 경외의 대상이지. 그러면서 하나님과 사람에 관한 정확한 분석, 정확한 판단,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더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알면, 진리를 알면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도 정확하게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부터 우리는 하나님은 경외의 대상이요 사람은 구제의 대상이라는 인식이 우리 안에도 가득하길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어느 누구를 봐도 불쌍하구나, 참 내가 도와줘야 되겠구나, 구제해줘야 되겠구나. 때로는 어떤 사람은 아파요. 질병 가운데 치료받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온전한 관계가 못 돼서 자꾸 관계가 틀어지고 고립된 사람이 있어요. 고립 속에서 구제해줘야 돼요. 어떤 사람이 양식이 없어 굶고 있어요. 그 굶음 속에서 구제해야 돼요. 우리는 교회 안에 성도들이 모였는데 우리는 교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냐? 사람 구제하는 일이 교회가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자, 교회라는 단체가 하기도 하지만 우리 각자가 교회라고 했기에 우리 개인의 성도의 삶 속에 구제의 삶도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누군가 내가 돌보고 구제될 사람이 없는지 사람도 파악할 줄 아는 그러한 넓은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성준이가 기도하는데 이웃을 사랑하며라는 그런 비슷한 내용의 기도를 하더라고. 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사 성경 말씀의 본문을 깨닫게 해주셨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진짜 단순한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직장에 나가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이고 나도 살기 힘든데 뭐 아닌 척하면 안 돼, 관여하면 안 돼. 요즘 현대사회는 간섭하고 관여하면 안 된다라는 관념들이 팽배해지고 있어요. 왜? 어떤 일에 관여하면 내가 손해볼까 봐.
내가 다칠까봐, 내가 어려움 당할까봐.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성도는 누군가를 바라볼 때에 구제 대상으로 생각하기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 자에게 어떠한 종류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해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육신의 문제도 있지만 영혼의 문제가 있어요. 어둠의 영들의 괴롭힘 당해서 사탄 때문에 죽어가는 자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고 성령의 권능으로 사탄도 몰아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어둠을 몰아내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사람은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구제의 대상이다. 그런데 고넬료가 그런 삶을 살았대요. 이방인이 그런 삶을 살았대요. 우리의 모습 속에 이 고넬료의 신앙을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구제하죠. 세상도. 그런데 세상이 구제하는 것과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제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세상은 육체적인 것은 나름대로 하는 데까지 구제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하나님의 성도들은 영혼까지 구제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온전한 구제는 교회가 하는 거예요. 성도가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구제하는 삶이 넘쳐나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구제하자. 구제하라. 구제하겠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기도해야 돼요. 아니 이방인이 하나님께 기도했다잖아요. 누군가는 이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겠죠. 아마도 고넬료의 가정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의 하인 중에 하나님을 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오히려 가시적이고 형식적인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장로들, 제사장들보다 오히려 본질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하나님의 도를 따라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을지 몰라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고넬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에 대해서 더 깊이 깨달아야 될 것을 아셨기에 고넬료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사도 베드로를 초청해라. 복음을 들어라. 야, 그런데 아무에게나 그런 일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에게 이런 은혜가 임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참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우상들이 있는데 저도 우리 본국에서 로마에서 수많은 우상들을 섬겼지만 그것은 가짜요. 하나님이 참신인 줄 내가 깨달았기에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삶이 시작되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해 듣고 또 깨닫다 보니까 진짜 하나님은 구제하는 사람을 너무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제하는 삶을 실천에 옮기기 시작했네. 그러면서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여전히 부족합니다. 하나님을 더 잘 경외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여전히 부족합니다. 저의 이기적인 삶 속에 혹시라도 구제해야 될 세상을 멸시하거나 천대하거나 함부로 하진 않았습니까? 저에게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구제하는 삶을 더 넓혀갔을 거예요. 그러한 기도하는 삶이 이 고넬료에게 있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고넬료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기도 응답이 나타난 거예요. 진정한 기도 응답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해 듣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전해 듣게 하는 거예요. 야, 이 기도라는 것은 원어적으로 요청하는 걸 말해요. 요청. 간구. 또
구걸하는 의미도 있어. 구걸하는. 쉽게 말해서 거지들이 옛날에 많았잖아요. 집집마다 두들기면서 구걸하는 삶을 살았잖아요. 요즘은 좀 어려운 분들이 당당하게 다니더라고. 10,000원 주세요. 10,000원 안 주면 안 가요. 그런 분도 있어. 근데 옛날에는 단순히 배가 고프니까 먹을 것 좀 달라고. 그럼 집집마다 어떤 사람은 밥을 줄 수도 있고, 또 어떤 못된 사람은 쉰밥 줄 수도 있어요. 밥이 오래된 밥이 있는데 그거 갖다 줘. 마음이 여리고 착한 분은 새밥 갖다 주고, 어떤 분은 너무 오니까 아유 그만 좀 와요 하고 내쫓아버릴 수도 있어. 다시 말해서 인간은 누군가가 도움을 요청했어요. 간구해요. 구걸하다시피 해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들어줄 수 없더라.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에게 기도한다고 사람의 기도를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다시 말해서 이 기도라는 것은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존재에게 기도하는 게 기도인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요청하는 자에게 요청을 들어주는 줄 믿습니다. 간구하는 자에게 간구를 들어줘요. 하나님 앞에 구걸하다시피 하나님 하면서 몸서리치며 울며 불며 간구하며 기도하며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여러 가지 요청도 있어요.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 제가 병들었어요. 고쳐주세요. 하나님 돈이 없어요. 물질 좀 주세요. 하나님 배고파요. 하나님 집이 없어요. 또 어떤 이는 하나님 더러운 귀신을 몰아내 주옵소서. 수많은 기도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들어줄 수 있는 한계가 있더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기에 모든 것을 응답해 주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외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은 경외의 대상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세상에 나가거든 백성들을 볼 때, 사람을 볼 때에 구제의 대상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말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옵소서. 기도하며 하나님, 그러니 저에게 더욱더 하나님만 경외하는 믿음 주시고 사람을 볼 때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긍휼의 마음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같은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는 마음 주시옵소서. 간구하고 간구하면 나의 기도의 제목도 들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응답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나갈 길이 까마득해요.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 앞날이 까마득해요.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하면 여러분의 앞날도 붙들어줄 줄 믿습니다. 직장도 붙들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들도 붙들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질병도 치료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역사는 어둠의 악한 마귀 사단도 몰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기도하라.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고넬료가 항상 기도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오늘 3가지 고넬료의 신앙생활, 경건한 삶을 하나님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면서 경건이라는 것은 이런 거다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첫 번째, 하나님만 경외하는 것이 경건이래요. 우리는 하나님만 경외하는 줄 믿습니다. 경외에 대해서 오직 하나님만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사람을 불쌍히 여겨 구제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경건한 삶이래요. 백성들을 보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구제하는 삶. 세 번째,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나약하고 하찮은 존재이기에 능력이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이 경건한 삶이래요. 인간에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우상에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 그러게 하나님만 경외하며 사람은 구제의 대상으로 바라보며 인간은 부족하기에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삶을 사는 게
경건의 삶이라고 오늘 가르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경건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만 경외하는 줄 믿습니다. 누군가를 바라볼 때 불쌍히 여김으로 내가 도와줘야지, 구제해줘야지, 영적이든 육적이든 불쌍히 여김으로 다가가 손을 내밀 줄 아는 경건의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부족하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채워주세요. 하나님 치료해주세요. 하나님 거룩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만 기도의 대상이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요 고넬료처럼 여러분들을 이뻐하는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나는 하나님만 경외합니다. 사람에게는 구제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만 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나를 이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도 임할 줄 믿습니다. 고넬료에게 주어진 복이 우리에게도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힘차게 하나님만 경외하며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삶을 살며 오직 하나님만 찾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 두 손 한번 들고 주여 한번 해주기도 합니다. 주여